그랬어. 그래서 말씀을 딱 주고 그 사람과 같이 갈 생각이 있거든. 형제 삼을 일이 있거든. 형제는 누가 형제예요? 형제는 뭐가 같아요?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게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는 태가 같아야 돼. 태가. 뭐가 같아야 돼요? 예, 엄마 자궁이 같았을 때 그걸 형제라고 불러. 그러면 엄마가 다 다른데? 그러면 엄마 자궁이 같으면 결국 쭉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존재는 셋의 후손이고, 가인의 말씀을 듣고 나온 후손은 가인의 후손이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러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절대 하늘나라 못 갔을까요? 아니면 가인의 후손도 하나님이 그 대상에 넣어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전도할 때 가인 쪽, 셋 쪽 구별해놓고 이쪽에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가인이고 어떤 게 아벨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메시지를 넣어보는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을 어떻게 쓰셨냐? 하나님은 가인을 밭으로 쓰셨어. 셋은 씨로 쓰셨고, 그래서 그 거룩한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삭 누구 쭉 나올 때, 노아가 장가 들었을 때 노아의 아내가 누구였다고는 절대 안 나왔습니다. 셈함 야벳의 아내가 누구였다고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쭉 믿음의 조상 인물 가운데 그 밭을, 어떤 밭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 말았다 하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주셨간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 어떤 선물을 주셨건 감사해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한테 가갖고 너는 가갖고 누구를 아내로 삼으라?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 아니, 하나님의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창녀를 아내로 삼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그 얘기를 호세아, 네가 나고 네 아내 고멜이, 저 창녀 같은 창녀, 저 여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 나와 이스라엘 관계를 네가 그렇게 설명을 좀 해다오. 호세아가 뭐라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도 좋은 씨, 좋은 열매 맺고 싶고 나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요? 그렇게 고백을 안 하고 그 호세아가 가고 고멜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삶은 그 삶 전체가 다 누구의 프로그램 안에? 하나님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 2절부터 부르심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 나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시켜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 그 얘기는 그 이름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름이 됐다 그럴 때 어떨 때만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이 됐을 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이 되기 전에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다 부를 수 있는 뭐가 있다?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는 것이지 본래 그냥 주님 주님 부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는 자. 그래서 이름이 된 자. 그러면 창세기에 아담이
짐승을 다 불러왔을 때 이름을 줬다 그 얘기도 뭐예요? 너는 코끼리, 넌 개, 넌 토끼 그 얘기가 지금 레비트를 뭐 엘레판트 그런 얘기요? 이름을 줬다는 게 그 이름이 됐을 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도 뭐예요?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으니까 그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꽉 찼다 아니면 지금 바라보고 달려간다.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그 달려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뭐 하려고? 채우시는 과정이 은사. 그게 은혜. 그래서 달란트. 그것을 같은 사람과 여럿이 뭉쳐서 어떤 사람은 떡잎, 어떤 사람은 씨, 어떤 사람은 가지, 어떤 사람은 줄기, 어떤 사람은 물, 어떤 사람은 습기, 어떤 사람은 땅, 어떤 사람은 햇빛.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를 이름에 합당하도록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잘 만나야 되겠어요? 네,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 거. 그래서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여러분 누구요? 예?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뭐 받아요? 상속 받으면 뭐 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고 내가 도로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 도로 내가 죽으면 또 내 자식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파더라는 그 말이 결국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나도 죽으면 어디로 가? 나도 그 안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도로?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결국 문아무개가 하나님이라는 게 틀려요, 맞죠? 틀리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딴 사람은 다 짐승 같고 나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할게.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럼 성령으로 뭐 했다? 가득 찼다. 그럼 성령 안에 가득 찼으면 성령이 덩어리잖아. 그 뭐예요? 그 충만이? 하나님 된 거잖아요. 이리 얘기하면 또 갑자기 펄쩍 뛰어. 아니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 입으로 고백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펄쩍 뛴다니까. 성령이 가득 찼으면 하나님이지.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성령이 가득 찼으면 그 뒤로부터 성령이 계속 말하게 하시면 나와야 성령이 충만한 것이지. 응? 자전거에 밖에 바람이 빠져갖고 열심히 펌프를 집어넣을 때 땡땡이게 찼어. 그 3분 지나가서 보니까 도로 쭈글쭈글해. 그건 뭐야? 예, 펑크난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런 계산으로,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서 쫙 열심히 부르지만 꽉 찬 것 같아. 그 문 열고 나오면 피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하는 것이지.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갖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오늘도 힘이 나고 나가갖고 집에 가면 당장 내일 아침에 3천만 원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맨날.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계시록까지 쫙 입을 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돈하고 얽매일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얽매일 일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마다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아, 저 사람도 나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사람. 이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합니다. 사업을 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 밑에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내가 나중에 로열티를 받든지 뭘 했을 때 지금 내 생각을 저 사람이 읽고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을 골라드려야지 그게 사업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붙잡아 놓고 앉아가 속여가지고 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00년이 지나든지 100년이 지나든지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사람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식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에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랬을 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가운데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형상과 모양을 담기를 원해서 애쓰는 사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와 형제 소스데네가 바로 자기는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요.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 그랬죠?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룰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파이프라인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평강은 그것이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차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안에 평강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 그랬지요. 안식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의 믿음이 이르기까지 자꾸 자라게 해줘서 그 자라게 하는 그 마지막 단계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럼 평강이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평강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뭐요? 예, 상태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너희와 뭘 교제하겠다. 교제하겠다는 얘기가 그럼 뭐예요? 예,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사도행전에 떡을 떼며 식물을 나누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자꾸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뭐 보자기에 뇌 귀퉁이를 붙들으면 이상한 뭐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베드로 보고 잡아먹어라. 그런 얘기가 다 뭐예요?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그 얘기는 양식 삼어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베드로가 할 일은 뭐죠? 그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양육한다.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식물에게 이슬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로가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라 엘리야가 얘기했을 때 그 가물었을 때 가갖고 까마귀가 엘리야를 식물을 먹여다 날린다. 성경은 다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지 아니한 자를 쉽게 얘기하면 들짐승을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한 짐승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 그것을 비가 온다. 무슨 양육한다. 식물을 공급한다. 아니면 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난 그 땅을 개간해서 거기다 옥토가 돼서 씨를 뿌려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레만도 못한 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해야 할 기도가 누구예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해주시고 그럼 나도 또 똑같은 옛날에 그런 형상과 모양을 버리고 새 형상과 모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또 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또 형상과 모양 되게 만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결국 자꾸 뭐예요 그게? 그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이 뭔데? 구원은 존재예요. 구원은 형상과 모양이 됐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됐는데도 믿으면 된 거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더라. 똑같은 얘기.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도 이 삶이 좋은 날에 좋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오늘도 이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감사와 은혜로 평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함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주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기뻐요?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듣고 그냥 무작정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감사가 진짜 넘치는 거지요. 우선 듣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되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돼 가니까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된 것을 나누어 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감사할까요? 예, 나눠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 진짜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난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줄 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당신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면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밝혀지고 또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역사 현장에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리스도 예수 어디서?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계신 곳이 어디요? 여러분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본래 계셨던 곳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 천국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그 말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천국이면 너희도 천국 되라. 내가 너를 위해서 형상과 모양 되라고 십자가에서 달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형상과 모양 되라고 내가 유월절 양이 됐으니까 너희도 이제 나를 닮아서 너희도 천국이 되거든. 너희도 내 형상과 모양이 되거든. 너희도 누군가에게 또 누가 되라? 너도 또 누군가에게 내가 되고 너는 또 누군가에게 천국이 되라 그런 뜻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영접이 뭐예요? 예, 영접은 본래 받아들인다는 뜻이요. 그게 영접이라는 뜻은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그러면 내가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니까? 그럼 영접했습니다 그러죠. 그럼 당신은 뭐 받았다 그래요?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이 생긴 이유가 결국 자기 때문에 이단이 생긴 걸 모르고 자꾸만 그 사람만 이단이라 그러지 왜 그게 나오게 됐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영접했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영접했냐. 나는 몇 월 며칠 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당신 그럼 엉터리 아니냐 이러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원수들로 하여금 자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적들로 하여금 뭐를 말할 구실을 만들어주니까 그래. 영접이라는 게 본래 뭐예요? 영접은 본래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지요.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높은 자리 드리고 낮은 자리 내가 앉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는 게 모셔드리는 건데 그 영접을 자꾸만 어떻게 있어요? 바깥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걸 영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수많은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을 본래 내가 영접해야 돼요. 본래 예수님은 본래 내 안에 계시던 분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면 그분이 영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영접은
바깥에 들어오는 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본래 계신 그분을 그 자리에, 당신이 계시던 자리에 본래 앉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에 본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자리에 앉아 계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옆으로 밀어내놓고 그분을 세빵살이 해내놓고 내가 거기다가 등기부 등본에다가 도장 찍어갖고 나라는 이름으로 거기다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예,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럼 본래 자기 땅이 누가 자기 땅인데? 본래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땅이요, 본래 땅이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그럼? 예, 내가 주인 됐다는 얘기지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를 그 자리에 오라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모셔놓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 그 약속대로 삶을 산 자에게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고 탁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믿게 되고 마음속에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 내 안에 계신 본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원래 앉게 해드렸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천국이 어디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럼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쳐. 근데 내 입에서는 계속 욕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다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며 입으로는 또 뭐처럼 말해? 용처럼 말하더라고. 계시록에 나와. 뭘로 용처럼 말해? 예. 이 얘기가 지금 전부 무슨 얘기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진 얘기를 지금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가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이라 이름하고 성도들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됐으면 지금 내가 지금부터 쓰는 편지를 읽고 생각해봐라. 맞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유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뭐의 나타나심을?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으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이 뭐냐는 거예요. 5절. 모든 입으로 하는 변론, 모든 지식에 너희가 지금 아주 박사가 됐으므로,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지금 자리를 잡고 틀이 세워져서 이미 무엇인가 완성이 되었는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럼 그대로 계속 가면, 바벨탑을 쌓든지 그대로 계속 가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든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이 얘기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움직여서 행하고 뭔가 열매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일인데, 거기에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냐? 모든 구변, 입으로 하는 변론,
또 모든 지식도 일이고 풍족한 것도 일이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일이고 너희 중에 견고케 된 것도 일이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쭉 가면. 방주를 계속 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이 완전케 될 것이고 몽학 선생이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이고 복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율법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게 흑백 논리를 따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아예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짐승만도 못했었던 건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 복음을 믿으려고 우리 지금 율법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창세부터 하나님은 그럴 걸 미리 아시고 당신은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희가 아니라 그건 내가지. 다윗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전 내 안에 있었죠. 내 안에.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맨날 열받아가지고 내가 근심 걱정을 해요? 누가 주인인데 도대체? 그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 잡술 게 없으니까 맨날 걱정이지. 오늘은 뭘 사다 드릴까 그러고. 응? 밥상 차려놓고 앉아갖고 변변한 건 없지만 예수님 드세요. 그리고 앉아갖고 먹긴 누가 먹어? 이거 뭐 오늘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먹기는 내가 먹고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래놓고 행사는 내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맨날 들러리잖아요. 이건 뭐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응? 필요할 때는 얼른 끌어들여가고 예수님 그랬다가 또 귀찮으면 가가지고 좀 잠깐 나갔다 오시면 안 돼요? 나갔다 오려면 뭐 용돈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몇천 원이라도 주고 찜질방이라도 갔다 오라 그래고 줘야지. 맨날 입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어디가 지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